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의 얼굴로 만나는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라 해야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필연의 사건들로만 점철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연과 같은 필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필연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오늘 본문을 창세기 2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또 신학자들은 야곱의 별명들을 몇 가지를 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콥 더 그레스퍼라고 해서 잡는 자, 발목을 잡는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했더니 그 발목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야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이콥 더 오포튜니스트라고 그래서 기회주의자 야곱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에 가서 배고픈 기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정말 기회를 잘 누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세 번째 별명이 있다면 제이콥 더 디시브에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갖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내는 그 모습 속에 이것이 야곱의 삶이고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의 별명이 있다면 제이콥 더 베니시드라고 해서 추방자 야곱, 도망자 야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어떤 원한을 사서 이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그 위협 속에 겁을 먹고 부모와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그런 별명을 또한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만큼 비열한 인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별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두 가지 더 성서학자들이 붙였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제이콥 더 초즌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택한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제이콥 더 프로미스드 시드라 그래서 약속된 씨앗.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야곱의 별명이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또 그에게 있는 또 하나님의 필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꼭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도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택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연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때로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수많은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필연적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장에서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필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필연인 것 같죠, 우연과 같이 다가오는 필연의 관점에서 우리 야곱의 인생을 찾아본다면 도망자 같지만 사실은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장에 있는 그 1절부터 한번 쭉 펼쳐놓고 보시면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란을 향해서 가야 될 외삼촌이 있는 하란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보면 형이 이제 목숨의 어떤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하는 도망자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있게 하는 혼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사실은 야곱의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일상 가운데 쫓겨 살아가는 직장이나 또 일터나 가정 또 자녀들 속에서 정말 쫓겨 살아가는 도망자 같은 우리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을 여행한 후에 1절에 마침내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것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거고 이정표가 쉽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뭘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어물어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세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외삼촌에게 미리 연락해서 안내자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침내 동방 사람의 하란에 가까운 땅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연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목자들이 대낮에 양 세 떼를 거느리고 그 우물 곁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물이 부족한 사이에 주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중심으로 길이 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목자들이 대낮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목자들이 농땡이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부지런한 목자는 그때 우물 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데려다면서 꼴을 먹여야 되는 그것이 정말 부지런한 선한 목자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낮에 우물 곁에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목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란에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란을 찾아가는데 하란에서 목자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들이 내 외삼촌 라반을 알지 못는다 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니요? 라고 물었더니 목자들이 안다라고 또 대답합니다. 아니 더군다나 삼촌을 아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란을 찾아가고 있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삼촌을 아는 자들을 만납니다. 우연입니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너 번씩 반복되는 거 우연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을 만나면 삼촌 집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삼촌이 병고가 있거나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셨거나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삼촌이 편안하느뇨?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그것도 말합니다. 옳거니 가기만 하면 이제 목숨은 부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노트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멀리 보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와 타이밍 젊은 사람이 들었으면 죽이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은 한두 번 겹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필연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면 여러분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한두 번 그런 고통당하면 우연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있다면 뭔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보십시오.
남들이 보면 우연히 도망자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능당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누구 딸에서 아내를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나반의 딸들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과 백성 자손을 거느리고 돌아올 것을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미리 선약을 한 것도 아니고 메일을 보낸 것도 아닌데 우연히 겹치면 여러분 그건 필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겹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는데 지금 나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고 하니 야곱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 남자의 객기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녁이 돼야 이제 기웃기웃하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은 물을 모이고 또 군데군데 양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고 자는 것이 목자들의 생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대낮부터 와가지고 아직 해가 저렇게 있으니까 물 한번 먹이고 가서 아직도 풀을 뜯으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목자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우물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큰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좀 수고해가지고 자 우리 덜어내고 양 먹이고 가서 양들을 풀을 먹이자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딸 지금 라헬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어요. 나발의 딸들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으니 야곱이요 라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꼴을 먹여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우물 아귀를 막았던 돌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에 비해서 여자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온다 생각했다니 아주 상남자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돌들을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 라헬이 야곱을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떻겠어요? 와 이거예요. 그리고 힘을 발휘해 그 돌들을 옮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라헬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뭔가 쫓기고 도망자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마하신 그런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반복해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으로 가장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그녀의 곁에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라헬은 나의 친족이구나 사실을 깨닫고 아빠에게 인도해서 마침내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또 반복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필연의 관점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인생은 쫓겨 살 도망자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마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필연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연으로 가장된, 또 우연과 같은 필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생길 같은 것이 사실은 연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길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간적으로 보면 좀 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에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 그런 못된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것들이 연단되고 갈아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연된다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못된 품성이나 잘못된 인간성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 쓰시고자, 또 만들어 쓰시고자 연단을 시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실에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수많은 부분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하란에서, 그리고 외삼촌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보다 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계산적이고 속이는 자 야곱을 연단시키는 데는 라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라반이 생겨서, 야, 우리 근로계약서를 좀 작성하자라고, 내가 너를 한 달 동안 일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일 시키기가 힘들겠다.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까, 너는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7년 동안 일을 하면 딸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7년은 과다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을 보니까 7년 정도는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지금도 결혼 지참금을 주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여성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여자들이 남자만큼 일하는 나라들은 다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야곱이 첫째 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좋아했을까?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외모를 많이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레아는 눈이 나쁘니까 늘 찡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더 가뜩이나 얼굴이 더 못나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레아를 얻으려고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수일같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향을 떠난 그 서러움, 또 그리움, 부모 곁을 떠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세월을, 그 아픔을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가운데 우연한 것 같아도 만난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년이 지나자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제대로 삼촌에게 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어찌 조카를 속일 수 있냐고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것이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삼촌이 어떻게 조카를 속일 수 있냐고 말하는데, 사실은 동생이 형을 속였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을 속였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연히 보면 사기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을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손을 이루시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6절에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라반은 덧붙여 말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요. 아주 이 사람은 뭐 이익에 밝은 사람입니다. 일주일 후에 나일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일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7일은 왜 기다리냐?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7일 동안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사람들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잔치만 끝나면 나일은 선불로 줄게. 그리고 7년을 더 일해. 14년 동안 자기 딸 둘 데리고 14년을 지금 야곱을 부려먹는 겁니다. 정말 우연같지만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는 자, 형의 발목을 잡고라도 먼저 나가려고 했던 자, 이익에 있어서는 장자권 그걸 팥죽 한 그루라도 팔려고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아픔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몰랐겠어요?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자기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속았다고 느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때 생각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연단의 길에 있을 때, 아픔을 당해볼 때,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준 거 그대로 당해볼 때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이 내가 당해보고 내가 아파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했겠구나. 비록 고생길 가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길이었고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고생길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긍휼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가 14년을 견뎌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을 기다리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길을 하면서 결국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과 고통의 길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필연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이고 주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긍휼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천하보다 귀한,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재산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길 같아도 하나님의 필연의 눈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붙드시고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연으로 모습으로 다가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들을 본다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자 같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레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29장의 하반절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고 동생에게 무시당하는 언니였어요. 아마 야곱은 그를 사랑한다고 액션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한데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은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 순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나에게 순수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애기 낳을 수 있는 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레아의 모습이 등장해요. 당시 결혼식은 얼굴을 가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를 때 라인이 분간을 못하고 신혼 잠자리를 치렀는데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이없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주 우리 본문 번역이 너무 얌전해요. 그 원문에 히네후 레아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요 이런 레아잖아.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번역으로 직역을 한다. 젠장 레아잖아 이거예요. 이게 여자로서 들어야 될 말입니까? 근데 야곱이 이 말을 무의식 중에 뱉은 거예요. 그러니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은 레아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요, 못난 사람에게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 중에 라헬과 같은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레아예요. 더군다나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나빠 안경 썼는데 레아가 눈도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모습이더라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고 태문을 열어 많은 자녀를 낳게 했어요. 레아의 슬픔을 아셨고요.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레아가 큰 부분을 담당하게 하셔서 야곱의 12아들들 6을 그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녀가 고통 가운데 아파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 정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게 돼요. 레아가 첫 아들을 짓고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라고. 그 뜻에는 내가 이제 남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도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기대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고통하는 가운데 둘째를 낳아요. 시므온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어요. 점점 그의 소망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걸 보게 돼요.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남편도 나와 연합하겠지.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의 레이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그 레이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요, 그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백성들과 연결, 그런 제사장으로 가문을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고, 넷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사랑 주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찬양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유다라고 이름을 줘요. 남편만 바라보던 여자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혹하고 사랑하지 않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참 못난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필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같이 사랑하는 자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 그리워해서 사람 사랑을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쫓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두면 레아가요 결론적으로 라헬보다 큰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비극의 인물이에요. 자녀를 낳고 둘째를 낳고 죽게 되고 막벨라 굴에도 묻히지 못하고 라헬의 무덤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죽어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었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무너졌던 날을 통곡하면서 애통하며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라헬의 무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통했던 라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가는 비극과 슬픔을 상징하는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비록 레아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레아는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필연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내리막길을 가서라도 필연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러면 일상 속에 내가 힘들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필연의 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홍일숙 파송선교사님이 매일 묵상예기를 보내주는데 며칠 전에 유영만 교수님의 글이 거기에 있어요. 스스로 내려가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비행기는 영원히 떠 있을 수가 없다. 하늘 높이 날지만 언젠가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 비행기의 운명이다. 비행기는 자기 의지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 착륙이다. 그런데 자기 의지에 반해서 내려간다면 그것은 착륙이 아니고 추락이다. 우리의 삶도 비행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려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끝끝내 버티다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려감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이른바 추락이다.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흔쾌히 내려가자. 내려가서 다시 오를 기회를 찾자. 우리는 이렇게 비행기 여행을 통해서 삶을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도망자 같이 보이고 고통받는 길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필연의 눈으로 보면 잠시 내려갈 뿐이에요. 다시 오를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운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필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천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려갈 때도요 하나님의 필연의 관점에 보면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연으로 보면 참으로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필연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필연의 눈으로 보면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고생의 길에서도 연단받는 길이며 사랑받지 못한 자 같이 보이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